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의지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을까 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순교는 한 번 죽으면 끝이 나지만 생활 속의 순교는 날마다 자신을 쳐 죽여야 하기 때문에 생활 속의 순교가 더 어렵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자신을 쳐 죽이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자랑하였습니다. 우리는 가족 간에 얼마나 갈등이 많은지 모릅니다. 차라리 남이라면 참고 이해하고 넘어갈 수도 있고 안 보고 살면 되는데 가족들은 자주 보아야 하기 때문에 가족 간의 갈등이 너무 힘들게 합니다. 가족이라고 함부로 대하고 가족이라고 함부로 말하고 화난다고 소리를 지르고 욕도 심하게 하고 과거의 일들을 말하여 상처를 건드려 더욱 슬프게 합니다. 화나게 하여 보고 싶지 않고 원수처럼 등지게 되어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안에 주 안에서 살아야 날마다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 말씀에 의지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할 말은 어떤 의미로 말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나는 죽고 예수 안에 산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죽고 예수 안에 산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 안에 산다. 내가 죽으면 끝이죠.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나는 죽고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은, 나는 죽고 주 안에 산다는 말은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성질이 죽으면 내가 죽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없어져요. 내 마음이 없어져요. 내 성질이 죽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나는 죽고 주 안에서 산다는 말은 첫 번째는 내 생각을 버린다는 뜻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로마서 8장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자기 생각대로 사는지 몰라요. 그래서 세상 믿지 않는 사람은 더 화를 내고 혈기를 부리고 육성이 나타나고 비판하고 판단할 때가 많아요.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건 나 자신이에요. 내가 얼마만큼 예수 믿고 나서 변화됐냐는 거죠. 얼마만큼 참을 수 있냐는 거죠. 얼마만큼 용서할 수 있는가, 얼마만큼 이해할 수 있는가, 얼마만큼 내가 나를 잘 복종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예배를 자주 드리지만 내가 변화가 없다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자예요. 죽은 자가 아닙니다. 나는 죽고 주 안에 산다는 말은 두 번째로 내 마음을 비운다는 거예요. 마음을 비워야 돼, 내 마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동등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다툼이 일어나거든요. 뭐 네가 나보다 더 잘나니? 내가 너보다 못한 게 뭐 있냐? 동등됨을 취하기 때문에 다툼이 온다는 거죠. 예수님은 동등을 취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를 비웠어요.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졌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종의 모습으로.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를 낮추셨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 주님은 이 마음을 품지 않고는 너희가 살아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죽고 주 안에 산다는 말은 세 번째로 나의 성품을 버린다는 거죠. 성품. 사람의 성질이나 됨됨이를 말합니다. 성질을 죽인다는 거예요. 성질을 버린다는 거죠.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걸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여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7절에 말하고 있어요. 신의 성품이 뭔잖아요? 믿음에는 덕을, 덕에는 지식을, 지식에는 절제를, 절제는 인내를, 인내는 경건을, 경건에는 형제우애를, 형제우애는 사랑을 더하라는 거죠. 내가 살아있으면 모든 문제는 너의 탓이야, 내 탓이 아니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죽으면은 모든 문제는 나의 탓이야. 내가 좀 더 이해하지 못했어. 내가 좀 더 너를 사랑하지 못했어. 나의 탓을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너의 탓이 아니고 나의 탓이라니까요. 그리고 나는 죽고 주 안에 산다는 말은 네 번째로는 나의 모습을 바꾸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몽인을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몽인은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1장 29절부터 3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 모습을 바꾼다는 거죠. 다른 사람과 다투면은 가족이라도 마찬가지, 형제자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과 다투면 나는 상처를 더 받아요, 더. 그 일이 막 계속 생각나고 억울하고 그래서 계속 내 탓으로 돌리면 빨리 상처가 아물고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너의 탓이다 하고 생각해 버리면 일상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자신의 탓으로 생각하고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분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저들의 죄가 내 죄입니까 하고 항변했다면 십자가를 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말은 두 번째로는 첫 번째는 나는 죽고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이고 주 안에 산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위해 산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위해 산다. 예수를 위해 산다. 나는 죽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은 두 번째는 예수님을 위해 산다는 거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살기 때문에 내게 유익하던 건 전부 다 해로 여긴다. 내가 가장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걸 다 해로 여긴다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면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중요한 말이요. 빌립보서 3장 거기 접어놓으시고 빌립보서 3장 9절부터 7절부터 5절까지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 말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죠. 우리가 다툰 것은 뭐냐? 세상 때문이에요. 응? 자존심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들이 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게 유익하던 걸 다 해로긴다. 그리고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면류관으로 달려간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을 잡으려고 푯들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13절부터 말하고 있어요. 자, 3장 13절 읽어봐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오직 내가
지금 있는 것이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위하여 산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산다는 말은 세 번째로는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산다는 거죠.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산다는 거죠. 자, 로마서 14장 8절 읽어봐요. 로마서 14장 8절. 다 같이 크게 읽어요. 자기 듣게.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주의 것이다니까요. 내 것이, 내 몸도 내 것이 아니야. 주의 것이죠. 그러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당연한 거예요. 기도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용서하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사랑하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예배드리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것을 우리는 생생을 낸단 말이죠. 세 번째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말은 뭐냐? 세 번째로는 부활의 신앙으로 산다는 거. 부활. 따라서 부활의 신앙으로 산다. 부활의 신앙으로 산다. 이 고린도서 15장 말씀을 보면은 전부 부활에 대한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에. 우리가 다만 이생뿐이라고 알고 산다면은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불쌍한 자. 자, 29절. 오늘 본 말씀이 15장 29절 읽어봐요. 아, 19절 시작. 만일, 자, 15장 19절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다. 아멘. 자,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15장의 말씀은 부활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는 엄청난 고통을 받았어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20절부터 봅니다. 이런 고통 우리가 받아봤냐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그 뒤에 고린도후서 11장 20절. 이 말씀을 잘 읽으면서 새겨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며 어리석은 말이나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이냐 나도 그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리하여 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욱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 깊은 바다에서 지내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예수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춤고 홀버노라. 이외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난은 뭐냐면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받은 고난이에요. 그가 이 고난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옥에 갇혔어요. 우리가 옥에 갇힌 적 있어요? 매를 수없이 맞았어요. 여러 번 죽을 뻔했어요. 유대인들에게 39대씩 5번이나 맞았어요. 3번 태창으로 맞았어요. 태빵 가죽에 그냥 거기다가 납을 갖다 붙여가지고 때리면 살갗이 막 찢어져요. 아파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태창을 맞았어요. 3번 태창을 맞았어요. 돌로 죽으라고 때렸어요. 돌로 맞았어요. 3번 파손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바다에서 그 암흑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추웠어요. 배고팠어요. 먹지 못해가지고. 자지 못했어요. 살 소망까지 잃었어요. 이런 고난을 왜 쓰냐?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받은 고난이었어요. 그래도 그는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한 신앙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걸 찬양하고 있는 거 우리한테. 우리는 사도 바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 가지고 너무 슬프다고 너무 괴롭다고 힘들다고 얘기할 때가 너무 많아요.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고난을 당해본 적이 있냐는 것이죠. 동족들이 막 자기를 고통을 줬어요. 다시 말하면 가족들이 고통을 줬다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 때문에 다 견뎌냈어요.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려고 단번에 되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죽어요. 한 번 다 죽어요. 나이가 젊으나 어린아이나 늙은이나 다 죽어요. 죽은 다음에 우리는 어디냐? 천국 갈 거냐? 지옥 갈 거냐? 이제 정해진 길로 가는 것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참아야 할 때 참지 않고 내가 죽어야 할 때 죽지 않으면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스스로 조심하라. 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말미암아 마음이 둔하여질 때 인자가 오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들이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는 거죠.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부활의 신앙이 아니면 이 세상에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러죠. 일상이 다 사라졌다는 거죠. 사람들 만나지 못해요. 응? 5명 이상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코로나19가 사라지면 또 다른 고난이 없냐? 있어요. 고난은 점점 더 심해질 거예요.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냐? 우리는 주 안에 살아야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 뭐냐?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는 거예요. 신령한 몸. 15장 42절 한번 읽어봐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2절부터 44절까지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 적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이게 우리가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는 것은 뭐냐?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요. 내 마음대로 막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성질을 부리고 짜증내고 화를 내고 혈기를 부리고 죽어야 한다니까. 내가 죽어야만이 내 안에 예수님 계신 예수님이 살아나요. 예수님의 생각이,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의 정신이 살아나가지고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응?
생각해봐. 이 8명이 하나가 안 되면은 10명이 하나가 안 되면 뭐 어떻게 그 사람이 어떤 인물이 되겠어요? 응? 우리는 그래요. 세계적인 인물이 되고 싶어해요. 자녀들이 세계적인 인물이 되고 싶습니다. 세계적인 인물이 되려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여준다고 그랬어요. 네가 낮아져.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지 말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낮아져. 그럼 내가 높여줄게. 네가 죽고자 해. 그럼 내가 살려줄게. 주면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줄 테니까. 다니엘은 요셉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믿음의 선신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인물이 됐어요. 아무나 세계적인 인물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똑같이 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주고 살려주고 회복시켜주고 축복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부욕해 하고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따라서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고린도서 15장 57절 58절 읽어봐요. 오늘 본 말씀 57절 그 뒤에 57절 58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니라. 아멘. 주의 일이 뭘까요? 성경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응? 다른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죠. 향기를 품은 거죠. 그리스도 향기.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거죠. 그게 주일이에요. 주일이 뭐 크게 큰 거 아니에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견실하다 말은 뭐냐면 하는 일이나 생각, 태도 따위가 믿음직스럽고 굳고 착실하다는 거죠. 굳고 착실하다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너희들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봤을 때는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 기도를 좀 많이 한 것 같아. 아니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되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날마다 자기를 죽었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처럼 훌륭한 사람이 없다고. 신약 성경을 기록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신약 성경 13권 정도 기록했어요. 대단하잖아.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주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체험하고 해서 그래 내가 주님이 가장 고상한 짓이 같아. 내가 이뤘다함도 아니고 잡았다함도 아니고 그분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는 마음으로 나는 날마다 충돌하. 자, 오늘 본 말씀 읽어봐요. 15장 31절 29절부터 31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 위하여 세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주 예수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내가 죽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아. 내가 자꾸 날마다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세상 것을 보다 보면, 세상 것을 원하다 보면 정욕이 살아나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신과 싸움이다니까요. 자, 로마서 7장 한번 읽어보시죠. 로마서 마지막으로 로마서 7장
19절부터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느니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한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로마서 7장 19절부터 읽고 있어요. 2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으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나의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제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아멘. 사도 바울도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도 바울도 권고하다는 거죠.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죠. 왜?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야. 자기 자신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죄성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계속 세상 것을 원하고 향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죠.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원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하지만 내 지체는 내 육체는 자꾸 세상을 향해 가고 정욕대로 살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공고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깨달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 살면 나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8장 1절에 시작 1절 2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래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나는 죄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를 해방시켜주고 구원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감사한 거죠. 우리 날마다 주 안에 있지 아니하면 날마다 주님 바라보지 아니하면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보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일본에 사역할 때를 했어요. 주님이 얘기했어요. 너는 네 눈으로 보지 마라.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 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려고 해라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보면 저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지. 내 동생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지. 내 언니를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지. 내 아버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지. 응? 그리고 내 자녀를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지. 누구를 통해 예수님이 죽으셨지 하고 예수님의 생명이 그 사람들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하냐 말이죠. 예수님이 전부를 주고 가셨으니까. 그래서 용서할 수가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없다면, 예수님의 은혜가 없다면, 예수님의 생명이 없다면 우리는 죽은 자랑 똑같은 거예요. 아멘?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없어. 나는 날마다 죽어야 돼. 따라서 나는 날마다 죽어야 한다. 그래야 예수님이 살아난다니까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날 수가 없어. 예수님이 일할 수가 없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없어. 내가 맡고 있는 거죠. 원수는 나야. 원수는 나. 육신의 종욕이란 말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자, 요한일서 2장 한 번만 더 찾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15절부터 16절까지 15, 16,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 16, 17절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가느니라. 아멘. 이 말씀들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